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2장에 비참하게 앞으로 될 것을 예언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래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2장 2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먼저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어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아니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아니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준비한 사무엘, 어린 사무엘 봐요. 요즘은 사무엘의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버스에다가 버스 운전기사들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옛날 버스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눈에 선해요. 사무엘의 기도예요. 어린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이 이렇게 쭉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성화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하나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그것도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깨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갔더니 나 너 안 불렀어. 2번, 3번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3번째 그때서 알았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때서 알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그때서 깨닫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거기서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분명히 말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무엘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무엘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대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0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룰 것을 약속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을 것을 이미 2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13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금한 게 없어요. 그걸로 자청했대. 저주를 자청했대. 오늘 잘 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이렇게 가는 자들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처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야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완전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죄를 촉죄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사무엘은 여기 19절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가슴에 새기세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거 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혼란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 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되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둠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 대승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보입니다. 빛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야 할 때인지 서야 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보여요.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은 분별력이 있구나. 신앙생활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이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미션으로 붙잡을까? 그것만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당당하게 승리케 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봐요. 신앙생활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 받을 그릇을 줘서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 축복 중에 축복. 언약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바로 받고 산다. 이게 영적 건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연약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언약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자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그 발걸음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엄난한 세상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시되 사무엘에게 임한 것 같이 사무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사실을 맛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완벽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